12월 4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3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가와 게바와 아스마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및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의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긴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 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벽 봉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 봉헌식은 단순히 성벽 재건축하를 넘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매우 깊고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럼 이 성벽 봉헌식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인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여기 봉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 성벽은 단순히 건축물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건된 거룩한 삶의 공간이라는 그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이사를 하거나 사업장을 개업할 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순히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닌 그 새로운 삶의 공간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곳이라는 그 고백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 봉헌식에 누가 초청되고 있냐면 바로 각 처소의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초청합니다. 그럼 왜 레위인들을 성벽 봉헌식에 초청한 것일까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예배와 영적 정결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존재였습니다. 레위인들을 초청한 모습을 통해 이 성벽 봉헌식이 건축물의 완공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닌
예루살렘 성읍 전체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레위인들은 전통적으로 성전에서 음악과 찬양을 담당하는 직무를 맡았었습니다. 이들이 성벽 봉헌식에 모였다는 것은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이 올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성벽 봉헌식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너졌던 성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연약함과 수치를 상징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멸망된 후 140여 년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이 모든 과정이 인간의 힘과 계획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기에 그 기쁨과 감사는 말할 수 없이 컸던 것이었죠. 성벽 봉헌식에 레위인들을 초청하여 이 감사의 찬양을 드리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청에 많은 레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고 하는데 이는 이 성벽 봉헌식에 레위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레위인들을 통해 성벽 봉헌식의 찬양대가 구성되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봉헌식을 위한 준비로 정결의식을 치릅니다. 30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왜 성벽 봉헌식에 앞서 정결의식을 행한 것일까요?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은 단순히 물리적 경계를 넘어 이방 민족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상징하는데 성벽 봉헌식에 앞서 정결의식은 무너졌던 성벽과 같이 영적 타락으로 인해 무너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결의식은 제사장과 레위인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 심지어 성문과 성벽까지 행한 것은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죠. 이렇게 정결 예식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성전 봉헌식이 진행되는데 이때 성벽 밟기와 봉헌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성벽 밟기의 진행 모습을 보면 느헤미야는 찬양대를 두 그룹으로 나눠 성벽 위를 행진하게 했는데 첫 번째 무리는 학사 에스라의 인도로 예루살렘 성 서쪽에 있는 골짜기 문으로부터 시작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 가목문이라는 지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무리는 느헤미야가 찬양대 남은 절반과 함께 시계 방향으로 돌아 가목문 지점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성벽 재건에 앞서 노력하였던 학사 에스라가 선두에 서서 나아갔는데 느헤미야가 속한 그룹에서는 그 선두에 느헤미야가 서지 않았습니다. 38절입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여기 내가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느헤미야이고 그는 백성의 절반과 함께 그 뒤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성벽 재건의 1등 공신이었고 유다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선두가 아닌 뒤에 따라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앞서 말한 대로 성전 봉헌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였고 이 예배는 제사장들에 의해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한 실수 중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릴 때 당시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가 아닌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사, 즉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교만이 더 앞선 것이었죠. 느헤미야는 분명 성벽 재건에 있어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봉헌식은 예배였고 예배는 제사장들에 의해 진행되어야 함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 느헤미야는 율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지니고 있었기에 이 봉헌식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봉헌식의 마지막을 살펴보면 성벽 위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행진하던 두 무리는 성전에서 만나 그곳에서 크게 찬양하고 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4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나오는데, 성전에 모여 제사를 지낼 때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이 제사가 화목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평화로운 관계를 얻고자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친교를 하며 화목을 이루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화목제 가운데 모인 백성들이 심히 즐거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며 그들의 안정과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속히 재건됐음에 즐거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3절을 다시 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그 즐거움의 이유를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 즐거움의 원천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 앞에 다시 거할 때 이 기쁨의 충만한 은혜가 온 백성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벽 봉헌식은 건물의 완공을 기뻐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지는 삶의 고백의 자리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성결을 다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때 제일 먼저 가져야 할 모습은 삶에 구별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별된 마음입니다. 삶의 모습과 마음이 구별되어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회복되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려 할 때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